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또 우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발신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역에 복음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이었고 또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지금까지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또 뛰어났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물불가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며 열심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개인 스스로의 뛰어난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바라보는 뛰어나고 타고난 재능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능력, 그러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사람이 지닌 지식과 방법 또 수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웠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하여서 그들에게 딱 맞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문화에 딱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게 돌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잘 전했는데 그 문화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잘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쓰디쓴 실패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 후에 아덴을 떠나고 이제 고린도로 향하는 길에
바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덴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갈 이 고린도에서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취지는 말과 지혜가 필요 없다, 소용없다.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그 뒤에 있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이 아름다움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후페로케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은 전도에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어떤 뛰어난 화술, 언변이나 철학적인 지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방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세 마디를 종합해 보면 바울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상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발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 밖에서 막 못 나가고 떨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공포심에 질려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돈 많고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무역 많이 하고 이런 곳이니까 자연히 그런 도시의 특징들이 있었겠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질이 낮았었습니다.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희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지 5만 가지 잡신들이 그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캄캄한 암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질이 낮고 영적으로 캄캄한 도성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난 할 수 있다 소리쳐도 그건 자기의 어떤 자신감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도성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생각할 때에 자신은 나는 부적합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심을 했다라고 해서 덤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럴 바에는 철저하게 내가 죽자. 철저하게 죽자. 그저 발발발발 떨다가 나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완전히 포기하자.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자신감 철철 넘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나는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만 전하겠다. 그 외에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때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는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저 갈릴리 어부 그저 무식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라. 외칠 때에 폭도 같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하루에 3,000명, 그것도 남자들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중에 또 경험을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건,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죠. 그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간수의 집안들이,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집안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가 하면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예 그냥 다른 것은 관심도 두지 아니하려고 한다. 나는 그 이상의 다른 말을 하고 싶지도 않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전도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말하고 전도할 때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여서 자세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등마루교회 지금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등마루 교회의 이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능력, 나의 잘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등마루 교회는 지혜로 말하기 전에, 열심으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 그 성령님이 이끄심대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며 소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영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입술의 말이나 지혜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가장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생각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